보겠습니다. 목사님도 지금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정신이 없거든요. 자, 도와주시면 협조해 주시면 좀 간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구약 성경 1015페이지. 그리고 우리 청청부 목장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하기로 했는데 이제 첫 모임을 이번 주 목요일 날 하기로 우리 청년들하고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나 이런 거는 나중에 회의할 때, 그 모임할 때 같이 조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빠진 광고를 말씀드립니다. 자, 6절부터 8절 찾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이제 허영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거 안 다루고 이제 마치려고 하니 저도 찜찜하고 또 계속 참석하신 분들도 좀 찜찜하실 것 같아서 이 허영에 대한 내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 8번째 목록인 이 허영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특세 기간에 이렇게 우리가 좀 다루었는데 7가지 대죄라고 했는데 왜 8번째야? 이렇게 의문이 당장 좀 드시겠죠? 이유는 처음에 대죄, 이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만들 때 처음에는 몇 가지였을까요? 8가지였습니다. 8가지. 자, 8가지였는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허영이라고 하는 목록이 주목을 좀 덜 받게 됩니다. 주목을 덜 받게 되고 또 내용이 이 결이 약간 좀 교만하고도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빠졌다가 이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허영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좀 강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쓰신 이제 이 신 교수님이 좀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다시 넣어가지고 이 허영이란 주제를 추가시켜가지고 이제 개정 증보판을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8번째 대제 목록 허영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칭찬과 인정받길 좋아하죠. 여러분 칭찬 받으면 기분 좋죠. 예, 좋죠. 기분 좋죠. 자, 자기가 또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있을 겁니다. 저도 누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설교가 참 좋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목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인물 좋습니다. 이렇게 칭찬받으면 괜히 그 사람이 착해 보이고 연락처도 좀 알고 싶고 다음에 만나서 밥도 사주고 싶고 이렇게 사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그 사람 다음에 만나서 또 칭찬해주길 원하기도 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도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미묘한 욕심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칭찬 받으면 그래? 내가 좀 그랬나 싶으면서 왜 근데 딴 사람들은 그런 소리 안 하지? 이러면서 쟤는 그런 소리 안 하나? 이런 식으로 마음이 미묘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우리 또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욕망과 집착으로 변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허영이 됩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철로 역정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이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하여서 길을 가는데 허영이라는 도시를 거치고 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유혹 중에 하나가 이제 허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교수님이 허영을 이제 내가 꼭 다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좀 있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니까 이유가 있는데 한국 사회가 허영이 좀 약하대요. 그래서 이유를 몇 가지 썼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대표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스마트폰과 이 소셜 미디어의 발달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전 세계에서 이 스마트폰 공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죠. 그리고 이 IT 개발 속도나 인터넷 속도도 세계에서 뭐 손꼽힐 정도로 굉장히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뭐 유튜브 안 보는 사람 있습니까? 카톡 안 하시는 분? 뭐 페북이나 인스타, 뭐 인별그램 이런 거 저는 페북이나 인별그램을 시작만 해놓고 효연이하고 하늘이가 가르쳐줘서 시작만 해놓고 아무것도 못 올리고 있는 확인도 할 줄 모르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많이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사진 하나 찍어서 올리면 뭐가 붙습니까? 뭐 좋아요 붙죠, 그렇죠? 이렇게 막
좋아요가 붙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독자 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회수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런 것이 많아지기를 우리가 원하면서 기대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업로드하죠. 이제 이런 문화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가득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막 뭐 팔로우 수가 막 많으면 괜히 막 이렇게 어깨에 막 좀 이렇게 힘 들어가고 그런 게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저는 SNS는 이렇게 안 하지만 제가 한 번씩 진짜 제 설교 영상에 조회수를 한 번씩 보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안 봅니다. 너무 처참해서 예전에는 제 설교를 많이 안 올릴 때는 오히려 좀 이렇게 동부교회 부교육자 시절에는 이제 매번 안 올라가고 어쩌다 하나씩 올라가니까 조회수가 그래도 이게 몇십 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 설교가 막 매번 올라오니까 이게 막 희소성도 떨어지고 설교도 별로고 하니까 뭐 이렇게 뭐 십몇 회, 예십몇 회, 뭐 이렇게 하고 말죠. 그래서 보고 제가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냥 이제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 선영이 고생만 시키고 그만 올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 올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저를 좀 아껴주시는 몇몇 지인분들은 제가 이제 안 올리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이제 그 중에 하나 저희 어머니 예. 네 소식을 이걸 통해서 내가 확인하는데 예, 뭐 그렇고 뭐 몇몇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래서 좀 올리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렇게 막 구독, 뭐 좋아요, 조회수 여기에 사람들이 좀 목을 매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뭐 인정되시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허영에 좀 약한 경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 전에 무슨 시대였습니까? 조선 시대였죠. 뭐 대한제국도 있었지만 조선 시대였습니다. 이 조선 시대는 유교적인 전통이잖아요. 그 유교 전통을 한마디로 말하면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문화. 뭐 이렇게 뭐 수염 이렇게 쓰다듬고 비와도 안 띄고 막 이렇게 남들 하는 거 막 이렇게 다 해야 되고 막 못 먹어도 막 체면은 차려야 되고 이런 체면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면 나도 해야 돼. 뭐 동년배들이 뭐 입는 옷이면 나도 그 옷 입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제 또래에 막 이제 한 50 다 돼가는 이 남성들이 막 중형차 타면 또래들 다 이렇게 빚을 내서라도 중형차 타야 되고 막 이런 식의 체면 문화들이 좀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다 뭡니까? 허영이죠. 거기다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안 좋은 문화인 이 관료주의 문화도 함께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직위로 사람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직위로. 이게 회사 뭐 이렇게 사장님이면 그냥 사실 회사에서만 사장님인데 밖에 나와서도 사장님. 그 밖에 나와서 부를 때 막 김대리, 막 김부장님, 뭐 이렇게 뭐 최 이사님 이렇게 자꾸 직위로 사람을 부르는데 이 영향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죠? 교회도 집사님.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신집사님, 뭐 이렇게 뭐 박권사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뭐 무슨 장로님, 뭐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야, 니는 뭔데? 나 집사인데 그럼 야 뭐 권사가 높나 집사가 높나? 뭐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물어봐서 야 니가 좀 이렇게 낫네. 그러면 괜히 막 권사 되고 싶고. 뭐 다른 이유 아니고 이런 이렇게 영향들, 이렇게 허영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문화 때문이다. 이렇게 또 진단을 하십니다. 우리 청년들의 이게 삶이 좀 이제 빡빡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취업도 힘들고 내 집 마련하기는 거의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룸에 살잖아요. 살아야 될 곳이 있으니까 원룸에 사는데 원룸에 살면서도 이런 문화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자기 만족적 소비와 과시적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 원룸 사는데 외제차를 타요. 다 아는데 외제차를 타면 그리고 막 옷도 막 이렇게 막 명품 옷 입고 그러니까 자기 과시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소비를 통하여서 어차피 집은 못 가지는 거 뭐 좀 이런 부분에서라도 좀 어깨 좀 펴고 살자. 뭐 이런 식의 문화들이 젊은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좀 뭐 인정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허영에 좀 많이 취약한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좀 다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덟 번째 허영을 다룹니다. 그러면 여러분 허영이 뭘까? 허영이 뭘까?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좀 늦은 감 있지만 허영이 뭔가 좀 짚고 넘어갑시다. 허영은 빌허에 영광할 때 영입니다. 그럼 합치면 뭡니까? 비어 있는 영광.
껍데기밖에 없는 영광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vain glory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영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케노독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케노스 플러스 독사입니다. 케노스는 없다는 뜻이고 비어 있다는 뜻이고 독사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비어 있는 영광, 거짓 영광, 곧 없어질 영광 이게 바로 허영의 이제 의미라는 것이죠. 이렇게 허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은 이 허영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사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남의 거는 뭐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래놓고 자기가 뭘 좀 잘하는 거는 막 되게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좀 이렇게 의시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야기를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뭘 가진 사람들이 좀 으스댔습니까? 방언 가진 사람들, 방언할 줄 아는 사람들이 좀 으스댔나 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막 이렇게 뭐 다른 은사들 막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누가 잘난 척하고 이런데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가장 좋은 은사를 소개하죠. 13장에서 그게 뭐죠? 바로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막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이 허영에 빠진 사람들은 반짝이는 것에 매료가 된대요. 화려하고 반짝이는 것에 매료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고 반짝반짝거리면 예쁘잖아요. 우리 사람들 눈에 잘 띄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추구하여서 자기가 그걸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위치에 서 있으면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이 허영을 가진 사람들은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오해는 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교회 안에 섬김의 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그러한 자리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허영이 좀 심한 사람들은. 그래서 분명히 노래를 너무 못하는데 찬양팀 하려고 하고 찬양팀 하면 많이 이제 오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오늘 멤버들 좀 바뀌었지만. 섬김 차원에서 저하고 다 얘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저하고 얘기 다 된 거니까 이렇게 이제 막 많이 보이는 그 위치에서 뭔가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어른들이 되어가지고 큰 교회에서 만약에 뭐 안수 집사님을 뽑고 권사님을 뽑고 장로님을 뽑을 때 이런 게 엄청 영향이 크더라고. 한 번이라도 더 비치는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실제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반짝이는 것, 눈에 잘 띄는 곳을 이제 찾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예. 자, 7가지 대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소희야, 에바그리우스 많이 들었지, 그렇지? 일주일 내내 들었죠, 에바그리우스. 예. 에바그리우스의 제자가 또 한 명 있었습니다. 카로 시작하는데 기억나요? 카시우스라고 하는 제자. 이거 책 읽어보시면 계속 나오는 이름 에바그리우스 그다음에 카시우스 나오는데 이 에바그리우스는 허영이 수도사들에게 특히 교묘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허영은 특히 이렇게 뭐 교역자들 혹은 수도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더 많이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예를 들기를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한번 들어보세요. 깊이 기도하고 묵상 가운데 신비한 체험을 통해 깨달음이나 영감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 마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야, 너 참 대단한 사람이야. 네가 깨달은 탁월한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꼭 나누어야 해.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네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사람들이 너를 대단하게 여길 거야. 이렇게 유혹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영적인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은혜를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깊은 은혜 많이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가 그때 와가지고 야, 그 아무나 못 깨닫는 건데, 야, 그 아무나 모르는 건데, 야, 대단한데 너? 이렇게 스스로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 너 혼자 알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봐봐. 그럼 사람들 막 놀래 자빠질 걸? 하면서 그렇게 부추긴다는 겁니다. 가서 막 은혜를 나누는 척하면서 결국 뭐 하는 거죠?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영이 수도사들에게 그리고 특히 교역자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께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께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말을 하기를 보세요. 이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식의 마귀의 유혹이 찾아올 때 찐 수도사와 좀 덜 된 수도사의 차이가 여기서 극명하게 갈린다라고 말합니다. 허영을 부리는 사람은 아직 덜 된 사람, 허영을 안 부리는 사람은 자기가 간직하고 하나님과 계속 독대하기에 힘쓰는 사람은 찐 수도사, 이렇게 그레고리우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허영이 거룩이라는 나무에 붙어 기생하는 독버섯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고 교육자로서 생활해 보니까 막 한 번씩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 스스로 야, 이건 좀 내가 생각해도 좀 괜찮은데, 야, 이 설교하면 좀 뭘 좀 되겠는데 이런 식의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특별히 덜 됐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습니까? 뭔가 기도하시다가 아니면 우리 세환이도 찬양팀 인도하다가 야, 이 콘티는 이거 한번 이렇게 하면 잘 따라와 주면 세션이 잘 못 받쳐주긴 하지만 이렇게 잘 받쳐주면 야, 이거 하나님께서 한번 터트려 주시겠는데 이러면서 막 이런 생각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은혜 줄 때 절대 나누면 안 되는 건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극단으로 치우치지 마셔야 돼요. 잘 분별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고난주간 특세했잖아요. 예, 특세했습니다. 성경도 쓰고 책 읽기도 하고 특별 새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맛보시고 평소에 누리지 못했던 깊은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또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 스스로 야, 너 특세 안 왔지? 예를 들면 효연이가 이렇게 서준이한테 서준이 오빠 특세 안 왔지? 내 일주일 나 올출했잖아. 해보니까 와, 나 몰랐어. 내가 이렇게 나태한 사람인 줄 하느라 나태. 나 이렇게 나태한 사람인 줄 몰랐나? 나태 깨달았잖아. 나 그래서 나태하지 않기로 했어. 막 하면서 이렇게 약간 은혜 나름도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허영이야. 그런데 이제 뭐가 허영이 아니냐면 이런 건 괜찮아요. 누군가 영적으로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서준이가 거기 고등학교 가지고 되게 낙심되어 있는 거야. 되게 예전 같지 않고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그런데 효연이가 받은 은혜가 있어. 받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 정말 내 마음에 깊이 와닿는 은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해. 근데 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오빠, 이게 내가 조금 오지랖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 근데 내가 안 하던 특세를 해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그리고 책 읽으면서 이런 내 모습을 봤어. 꼭 하라는 말은 아닌데 내가 해보니 너무 좋더라고. 오빠 한번 책 읽으면서 한번 기도해 봐봐. 이런 거는 결이 다르죠. 예,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하면서 너무 집중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좀 결이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계속 넘어가서요. 이제 교만과 허영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이 허영은 예를 이렇게 듭니다. 허영은 이제 피터 크리프트라는 교수는 허영은 영화 배우라면 교만은 독재자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요. 허영은 영화 배우라면 이 교만은 독재자와 비슷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허영은 다른 사람이 알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칭찬해주고 막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야 이제 허영은 이렇게 막 힘을 발휘하고 하는데, 그래서 영화 배우 있잖아요. 막 레드 카펫 막 밟고 갈 때 어떻습니까? 막 카메라 플러시 터지고 막 와서 인터뷰하고 이런 게 허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허영 가진 사람 그 자리에 안 갑니다. 근데 교만은 뭐냐면 교만은 상관없어.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교만한 거야. 독재자라서. 그래서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터트리든 아니면 욕을 하든 상관없이 자기 의견이 무조건 옳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독재자예요. 독재자. 그래서 무조건 가는 거야. 그냥.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교만과 허영의 차이는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허영은 이렇게 양극단 모두에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는데, 자, 어떤 사람은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제 멋진 옷을 입어서 그것으로 자신의 부와 어떤 지위를 과시합니다. 막 명품 옷 같은 거 막 입고 와가지고 막 향수도 뿌리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좀 보라고, 향기 안 나냐 막 이러면서 막 향기 좀 날리고 좀 보라고, 이런 식으로 허영을 부리는데, 그럼 허영은 이렇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반대로도 나타납니다. 엄청 추리하게 다니는 거야. 막 슬리퍼 끌고 추리닝 입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슈트 입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추리닝 입고 막 이렇게 다니. 그러면서 이야, 저 사람 뭐 도인이가? 결이 좀 다르다 야. 저 사람 뭐 있는갑다 야. 이런 식의 또 다른 관심을 유발하는 식의 허용도 있다는 거. 두 개 다 있어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야, 나는 슈트 안 입으니까, 난 추리닝 입고 다니니까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추리닝 입으면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 허영을 부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슈트 입으면서도 허영을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허영이 굉장히 독버섯처럼 모든 사람의 그 신앙생활에 기생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는 요 사실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결국 허영에 빠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그 욕망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나중에 뭐 하게 되냐면, 아까 말한 영화 배우라고 했잖아. 허영은 영화 배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알아줘야 돼. 막 조회수도 높아야 되고 좋아요도 막 달아줘야 되고 하는데, 이게 막 처음에는 좀 달리는 것 같다가 이 사람들이 식상하잖아. 그럼 쭉쭉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의식하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니까 나중에는 조회수를 채우고 싶고 여전히 칭찬을 받고 싶으니까, 근데 자기는 에너지를 다 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아요와 그 구독과 이런 것들 칭찬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만큼 했는데 요만큼 했다고 과시하거나,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 치는 거야. 성경에 이런 사람들 나오죠. 누굽니까? 예수님 시대에 나오잖아요. 누가 나옵니까? 기도 별로 안 하는데 많이 한 척하고, 사람들이 볼 때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술을 막 이렇게 막 옷술 같은 거 막 경구 문구를 막 달고 다니면서 되게 경건한 척했던 사람들 있죠.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허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책의 유익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뭐 허영은 이거야, 뭐 조심해, 이게 아니라, 허영을 각 주제마다 교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어제 다루었던 게 뭐죠? 정욕이죠. 이 정욕의 7가지 이르고, 또 허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안내하고 소개합니다. 자, 크게 4가지를 소개하는데, 간략하게 첫 번째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허영은 뭘 바라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는 게 바로 이제 허영입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누구의 칭찬을 구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칭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윤을 남긴 다음에 이 종들이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죠? 주인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그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2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0.2달란트를 받았던 상관없어요. 뭐만 있으면 됩니까? 나를 칭찬해 주시는 주인만 있습니다. 주인의 칭찬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막 주목하는 교회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자. 뭐 그런 결이고 그런 뉘앙스입니다. 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우리 성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목사,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럼 오늘 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의자 놓고 예배드렸어요.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물론 이렇게 손님들이 좀 오시긴 했지만, 이렇게 또 한꺼번에 이렇게 크지 않은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작은 교회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크지 않은 교회에서 한꺼번에 8명이 이 어려운 시대에, 큰 교회들도 이렇게 세례 시즌에 이렇게 세례를 많이 받는 경우가 요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를 다섯 명이 받고 학습을 2명이 받고 유아 세례를 1명이 받고 굉장히 이렇게 기독 교보에 좀 알려서 낼까요? 허영이죠, 허영. 예, 이제 예. 제가 만약에 기사를 제보하면 써줄 걸요. 개척교회 우리 교회가 개척 예배 드릴 때 393호거든요. 교단에서 추진하는 그 개척 삼천교회 운동의 393호 2022년 6월 11일 날 개척한 393호 진주 하나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몇 명 이상 모이고 이번에 세례하는데 무려 5명의 세례자와 다 합치면 8명이 받았다더라. 그러면 기사거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밝은 표정으로 막 얘기하는데 진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런 고무적인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있잖아요. 참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다 밝으세요. 우리 세례자들 특히 막 선물 많이 받아서 더 밝고 막 저도 너무 막 괜히 막 좋고 우리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지금 다 기분이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더 성장했어요. 더 성장해서 이제 2호점이 아니라 우리 진주 하나로 교회 분립 개척을 만약에 했습니다. 그래서 막 소문이 막 나는 거야.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면 더 소문이 나겠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담임 목사님 제가 처음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우리 교회는 분립 개척할 거라고 제가 처음부터 제가 교육시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도 별로 한 거 없는데 막 하나님께서 막 자꾸 보내주시니 어쩔 수가 없네요. 초창기 여러분 다 지금 있는 멤버들은 다 초창기입니다. 초창기 멤버들은 나름 내가 그때 목사님 옆에 있었잖아요. 우리 같이 했던 멤버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내 영광, 내가 뭐 했습니다. 내가 그때 헌금 좀 했네요. 기도 좀 했네요. 다 한 거 압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면 그게 허영. 그게 허영.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를 들어서 한 200명 정도 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처음에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 모이고 싶지만 헤어지고 싶지 않지만 정말 너무 눈물 흘리며 한 30-40명을 떼어내면서 분립개척을 예를 들어 시킵니다. 시켜서 이렇게 교회 갈라지면서 막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우리를 막 주목하려 할 때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집사님 권사님 대단하시네요. 이런 모델적인 일들을 하시다니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같이 막 우쭐대면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한 게 없습니다. 우린 무익한 종입니다. 정말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니 참 감사하네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을 기대하며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우리 사도행전 다룰 때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고넬료 집에 찾아갔을 때 고넬료가 깜짝 나와가지고 막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막 엎드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면서 막 일어나라고,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그러시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막 영적으로 막 기겁하는 이런 깨어 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바울과 이 바나바도 루스드라 성에서 안진뱅이 일으켰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와서 제우스가 왔다, 헤르메스가 왔다 이러면서 막 축켜 세우면서 그들 앞에서 막 제사 지내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막 아니라고 막 감 지르면서 우리 아니다, 제발 이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이런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이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영광을 도중에 내가 뭐 좀 했다면서 딱 가로채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종은 뭐 종놈인데 무슨 영광을 받습니까? 주인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을 취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또 우리는 영광을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 되었다고 해도 뭐 잘된 결과가 나를 통하여 드러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나서 뭔가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내가 노력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면 나는 영광받을 자격 없잖아요. 그걸 주신 분이 영광 받으셔야지. 그러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너무 고픈 분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제가 공부했던 교수님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렬한 욕망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목회해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점점 알게 되겠습니다. 알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모르는 바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 막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날 몰라주지 막 이렇게 막 때로는 외로움으로 고독함으로 찾아올 때 여러분 막 사람들의 칭찬을 막 받고 싶어 가지고 막 이제 우리 젊은이들 표현대로 막 관종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 광장이 아니라 골방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자꾸 사람 많은 데서 누가 나 좀 안 봐주나 막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막 기웃거리지 말고 그 자리 빨리 벗어나서 아무도 없는 골방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이런 골방 가면 누가 계실까요?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예. 이게 뭔 말인지 아셔야 돼요. 진짜로. 그럼 이제 골방 기도방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 막 몇 시간씩 기도하다 보면 진짜 여러분 깊은 임재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왜 골방 가야 되는지 알겠다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로 기도하는 게 좋은 걸까요?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탁월한 이 허영을 이겨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잘못된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방인들의 기도와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둘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뭘 놓치고 있었죠? 다시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인데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 놓치고 사람 의식하며 기도하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자기 공로를 쌓느라 자기에게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공통점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잘못된 기도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한 진단을 내려주셨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번에 배운 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막 이름의 의미 이 거룩이 뭔지 이름은 존재다 그리고 이걸 구하는 의미가 우리 옷 상표에 이 브랜드가 있듯이 이 브랜드 네임에 가치를 지불하듯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 영광을 알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이다. 그래서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간구였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첫 번째 간구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고 마지막 가면 어떻게 끝나죠? 주기도문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뭐로 끝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으로 마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네요.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제대로 기도하면 허영이 다룸받게 되고 내 자아가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우선순위가 갖춰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본성이 점점 자라게 되겠죠.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 이제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우리 허영까지 내용을 잘 다루었습니다. 이 책 가지고 계시고 읽었던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우리 노자의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책 3권만 더 주이소. 너무 좋으셨나 봐요. 책 내용이. 또 새벽기도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같이 교제하는 우리 이렇게 또 지인들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예, 자기 책 3권가 3만 원 주시면서 책 3권만 더. 여러분 진짜 책이 괜찮습니다. 꼭 다시 읽어보시고, 없는 분들은 저에게 몇 권 더 남았으니까 예, 저한테 사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 돈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로 헌금이 아니라 교회로 다시 돌리는 돈이니까 몇 권 더 남았으니까 꼭 예, 여러분 기회가 닿는 대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죽어야 될 죄들, 교만, 시기, 순서대로 교만 뭐였죠?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그리고 허영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하나 잘 우리 영혼을 실제로 다루어 주시고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이제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 기도하는 마음 찬양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찬양을 뭘 선곡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강조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많이 말하는 찬양이 좋겠다 싶어서 이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같이 한번 좀 불러보시죠. 자, 준비한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니,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